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하늘 아버지, 아멘. 고해와 같은 이 슬픈 순례의 길에서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구원의 방주에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이렇게 모시고 편안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의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영육 치료받으며 이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목표를 세우게 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지난밤도 피곤을 회복해 주시고 새 생명도 연장해 주셔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 시간 우리 힐탑의 소중한 하늘 가족들 마음 모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한 시간 매일 새벽 제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해 주시니 정말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모두가 아버지 감사하고 모두가 마음이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밤 꿈속에서라도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늘 주님 성품 닮아서 주님같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 주님은 늘 피곤하고 늘 힘이 들으셔도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아버지 함께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사시려고 밤낮 가리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저의 이름 각자 부르시면서 특별히 주님은 새벽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저희들도 닮고 싶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선물 보따리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늘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싶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믿음 그 기적의 그 표적들 이 아침에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 힐탑교회에 노약하신 어르신들 또 연소하신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이름 부르지 않지만 아버지 아시지요? 오늘 이 아침에 그 능력을 행사하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육체해 주시고 건강하게 영으로도 아버지 치료받아서 아버지 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연소한 자녀들로부터 아버지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은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또 나오기는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가족들에게도 같은 축복 나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오늘 수고하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눌 때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주신 생명의 보따리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기쁜 세계를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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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여러분 먼저 마이크를 좀 켜주실까요? 돌아가시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뭐야?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틀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긴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율법과 전통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하위 율법을 만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라고, 너희가 연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 줄을 아느냐라고 되물으심으로써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참다운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표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또 더군다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문제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특별히 60절부터 66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에 대해서 증거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을 꽂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 6장의 요약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63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 6장에 있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기에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60절에 나오는 대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말, 거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잘 먹여놓고 갑자기 생명의 떡인 무엇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먹여줬던 그 떡을 매주 먹여줄 그런 생각이나 하시지 무슨 엉뚱하게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던 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잘 먹여준 것은 좋은데 만약 당신이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가 힘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영원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을 따라 사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라는 뜻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겠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보다는 아마 두 번째 후자가 더 이유가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넘어지게 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걸림이 되다라는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명사 영어 단어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인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서로 막 다퉜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같았지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회개했고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예수를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너희가 어려워하느냐, 힘들어하느냐. 62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암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체만을 위하여 사는 삶, 당장 먹고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죽게 된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아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식 문화. 맛집이라 그래요. 맛집. 이 사람들은 진짜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왜 먹고 살려고 하느냐? 살기 위해서 먹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주님께서 오늘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살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한순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 보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떡으로 사람들에게 먹겨턴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떡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내 살과 인자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 식인 사람을 잡아서 먹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육에 관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성령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이끌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생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영과 생명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영과 생명을 쫓지 않고 육을 쫓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육을 위한 삶을 살아서 영과 생명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다에 대하여 훨씬 더 냉정하게 유다를 표현합니다. 유다가 언급될 때마다 그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문맥 가운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옳은 이유로 머물렀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이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적을 맛본 사람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필요를 급선적으로 채워줘야 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를 다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제자에게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이 우리가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다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알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할 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믿음이 없다고 꾸중도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난 후에도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믿음대로 성숙시켜 주신 것을 알고 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지금 베드로가 믿고 있는 것 온전한 믿음 아니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믿음이지만 믿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배운숙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이 세상 근심과 염려로 아버지 앞에 게으르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모습들이 그리할지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만 매일매일 가까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성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우리 힐탑 성도님들 중에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로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치유받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또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희 힐탑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복의 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예배드릴 때 빈자리가 없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로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목사님들에게도 축복하시어서 교회와 양떼를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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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